오늘은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교회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거두는 교회이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고, 성경에 보니까 요즘 우리 큐티 마태복음 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씨가 여러 가지로 비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씨로 비유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씨로 비유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이야기 중에 밭이 있는데 그 밭에 농부가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자란 걸 보니까 그 씨에서 밀알도 올라오지만 가라지도 올라오는 거예요. 종들이 주인에게 찾아갑니다. 농부 주인에게, 주인님, 우리는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납니다. 저 가라지들을 어떻게 다 뽑아버릴까요? 라고 물었더니 그 주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내 알곡들도 다칠 수 있으니까 마지막 때까지, 추수 때까지 그냥 냅둬라. 나중에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는 모아서 불에 다 태울 것이고 알곡은 다 나의 곡간으로 넣을 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이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씨가 뭐지? 가라지가 뭐지? 알곡은 뭘까? 추수 때는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뒤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씨는 하나님이 뿌린 좋은 씨, 즉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가라지는 마귀가 뿌린 나쁜 씨, 즉 지옥으로 떨어질, 그럴 말 그대로 지옥 백성이 될 자들을 가라지로 말했다라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씨도 뿌리신다라는 얘기고, 자랄 때도 예수님께서 인도하시고 나중에 추수 때가 되면 예수님이 거두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 보좌에서 예리한 낫을 가지고 일어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낫을 휘두르니 곡식이 베어서 주의 나라에 임하게 됐고, 또 그 다음에 어떤 천사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떤 천사도 예리한 낫을 들고 일어섰어요. 근데 그 낫은 곡식을 향한 게 아니었고 포도나무를 향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포도송이를 베서 그 포도송이를 포도즙 틀에 넣고 밟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옥의 처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우리를 거두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지옥 갈 자를 거둘 자는 천사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철저히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이 세운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첫 출발은 예수님의 교회가 맞았는데 중간에 예수님의 교회인 줄 상실된 교회들도 있다는 걸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어도 마지막 열매가 망쳐서, 열매가 잘못된, 그러니까 처음에 잘 갔어요.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그런 케이스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정직했습니다. 정말 백성들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뭐든지 네가 원하는 걸 다 줄게 라고 솔로몬에게 약속을 하셨을 때 솔로몬이 2번 고민도 안 하고 하나님께 요구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재판을 잘 할 수 있는, 즉 정치적, 법률적 판단을 잘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지혜는 여러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과학적 지혜가 있고 과학적 지혜가 있고 경제적 지혜가 있고 문학적 지혜가 있습니다. 문학을 잘한다고 해서 경제를 잘하냐? 그것도 달라요. 과학을 잘한다고 해서 문학을 잘하냐? 그것도 다른 영역입니다. 지혜는 영역이 다 다른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지역은 백성을 잘 다스리고 통치하고 판단할 수 있는, 법률적, 정치적 판단을 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달라고 해도 돈을 줄 거고, 적을 무찔러 달라고 해도 모든 적을 다 무찔러 줄 거고, 너에게 모든 영화를 달라고 해도 너에게 모든 영화를 다 줄 터인데 어떻게 지혜를 달라고 하느냐? 진짜 너 예쁘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그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성경에 그 지혜의 한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랬던 그 솔로몬도 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중간쯤 갔을 때 교만해지게 되고 죄 짓게 되고 하나님을 멀어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거부하다가 마지막에 결말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 그대로 처음에는 잘하다가 중간에 즉 초심을 잃어버리고 나중에 타락의 길로 가는 많은 사람들이 실은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되게 부족했고 연약했지만 신학으로 조금씩 더 좋은 모습으로 가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솔로몬은 반대의 케이스였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심으셨어요. 좋은 교회죠. 예수님의 인도하심도 받아서 좋았는데 마지막에 타락한 교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추수태 때에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개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처음에 1장을 시작할 때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마지막에 될 일을 너에게 알려주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소아시아 7교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말은 뭘까요? 당시에 예수님 때, 즉 사도 요한 때에 교회가 7교 교회만 있었냐? 그러진 않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대표로 7개의 교회를 등장시키시고 그리고 그 7교회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는 그 과정에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과 7교회 교회에 대한 평가를 같이 섞어서 이야기를 해주는 부분이었어요. 그걸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7개의 교회 중에 2개의 교회는 칭찬만 받는 교회입니다. 예수님 정말 기뻐하셨고 예수님이 인정하셨고 예수님께 충성된 교회죠. 금 촛대가 빛이 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7개의 교회 중에 1개의 교회가 타락한 교회입니다. 책망만 드는 교회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 촛대를 내가 옮기리라. 예수님이 금촛대로 옮겼다는 얘기는 더 이상 교회 간판은 달았으나 교회가 아니다. 껍데기만 교회인 것이지 진짜 교회는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3개 빠졌죠. 몇 개 남았어요? 4개가 남았잖아요. 4개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았는데 이 4개 교회가 한 말에 오니까 책망받은 건 회개하라, 고쳐라. 그래서 칭찬받는 교회로 변화되어 나가라 라고 말했어요. 이걸 마지막 때 일어날 일과 겹쳐놓고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는 교회,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교회로 주님 앞에 드려질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있긴 하지만 주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 회개를 통해서 고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가 남았죠. 세우신, 즉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께서 버리는 껍데기만 있는 교회도 존재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놓고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교회들 중에 7개 중에 1개 교회는 교회가 아닌 교회가 있습니다. 있을 거예요. 이게 돌아다니다 보면 교회 땡땡땡 교회라고는 돼 있긴 한데 그 교회들 중에 7개 중에 1개 교회는 껍데기만 교회지 진짜 교회는 아닌 교회가 있을 거예요. 돌아다니다 보면 7개 중에 2개 교회는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정말 주님이 높이시는 그런 교회가 2개 교회가 있을 거예요. 돌아다니다 보면 7개의 교회 중에 4개 교회 정도는 주님께 칭찬도 있지만 때로는 책망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겐 주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이걸 고쳐라, 저것도 고쳐라, 그래서 바르게 나아가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도 있을 거예요. 이걸 이제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영적인 눈이 뜬 사람, 이걸 이제 분별할 줄 아는 건데 오늘 우리 교회는 실은 60년 된 날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틀을 지났죠. 오늘이 주일이니까 60년 전에 남침내의 선교사였던 그두원 선교사님과 한국 말로는 구두원으로 한국 이름을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원래 이름은 그두인입니다. 그두인 선교사님과 그리고 지금 천국 가 계신 황범재 목사님, 그때는 전도사님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두 분이 여수의 땅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나중에 남침내 교회의 선교와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 한국 침례 선교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고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아마도 제가 한 번은 찾아본 적이 있어요. 한때 그두인 선교사님이 언제 돌아가셨나 라고 제가 한번 찾아본 적이 있었어요. 남침내 교단 쪽에 이렇게 안 되는 영어 막 조합해가지고 이메일로 막 이렇게 해가서 이제 보냈었어요. 보냈더니 거기에서 한
2달 만인가 답신이 날라왔어요. 행정이 되게 느린 것 같아요. 아니면 찾아보는데 문서 찾는데 오래 걸렸나? 왔는데 그두인 선교사님이 2001년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계산상으로 따지면 그두인 선교사님이 먼저 주의 나라에 가시고 그 다음에 황문재 목사님이 그 다음에 가시고 그래서 아마 천국에서 둘이 개척 멤버가 만나서 아마 별별 말씀을 다 하지 않으셨을까. 아마 또 그때 이야기할 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또 김옥자 사모님이 오시면 우리 여기서 주님 앞에 축제를 합시다. 뭐 이런 말을 할도 하지 않았을까. 긴 세월 동안에 이 교회가 오는 동안에 실은 이미 천국에 가 계시는 주님의 일꾼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교회를 위해서 주의 일을 하고 있는 일꾼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함께 헌신하고 동역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세대가 나올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리고 일꾼들의 헌신이었고 성도님들의 동역이었습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 교회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존재할 수 없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해년마다 우리 교단에서 모든 교단이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단이 교단 총회를 해요. 교단 총회를 하면 1년 동안 세워진 교회가 몇 개의 교회고 어느 교회인지를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문 닫은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몇 개 교회인지를 발표를 합니다. 그 보고를 발표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보면 제가 지금 담임 목회를 시작한 지 한 18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제 나이보다 더 오래됐어요. 요수침례교회는. 제가 53시 되니까 만으로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나이를 깎아먹는데 만으로 53입니다. 어찌되었든 이제 저보다 나이가 더 많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18년 동안 이제 목회를 하고 오는데 한 5년 전부터인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었냐면 15년 전에는 점점점 교회가 늘어났어요. 해년마다 교회가 몇 개 교회가 개척이 됐습니다. 몇 개 교회가 문을 폐쇄했습니다. 이렇게 비율을 따지면 그래도 조금씩 늘었어요. 우리 침례교단 같은 경우. 근데 우리 침례교단뿐만 아니라 장로교단, 감리교단, 뭐 순복음이든 다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5년 전부터 이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개척해서 설립되고 창립되는 교회 수보다 폐쇄하고 문 닫는 교회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수가 더 줄죠. 침례교단 속도가 조금 느린 편에 속해요. 아무래도 교회 수가 전국에 우리 침례교단 같은 경우는 한 3,500개 교회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교회가 있는 교단이 장로교 합동측입니다. 가끔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렇게 네모인데 살짝 꺾인 네모, 마른 목골로 생긴 네모에 가운데 십자가가 있는 요게 합동측입니다. 두루마리인지 한반도 지도인지 헷갈리게 생긴 것 같은데 그 가운데 빨간 십자가 있는 건 이건 통합측입니다. 이걸로 구분하시면 돼요. 실은. 근데 합동측이 우리나라에 대략 한 10,000개 교회 정도 됩니다. 통합측이 우리나라 한 7,000개 교회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감리교회가 우리나라 한 5,000개 교회 정도 됩니다. 우리 침례교가 3,500개 교회 정도 되고요. 이렇게 이제 비율이 되어 있는데 우리 침례교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좀 늦어요. 아무래도 교회 수가 많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장로교 합동측이나 통합측 목사님들 이렇게 교제해 보면 거기 교회 수가 많아서 그런지 주는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가속도가. 특히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 가속도가 더 많아졌어요. 더 높아지고 가팔라졌어요. 그래서 교회 수가 줄게 되고 그러다 보니 말 그대로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또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조금씩 줄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또 교인들 중에 떠돌아다니는 교인들도 또 많아지게 되고 아무래도 자기가 신앙생활했던 교회를 떠나게 돼서 다른 교회로 간다. 우리 교회가 폐쇄돼서 없어졌다. 그러면 아무래도 마음적으로 힘들 수 있잖아요. 또 다른 교회를 가도 손님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고 적응하는데도 시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조건이 있을 거니까 그러다 보면 본의 아니게 또 돌아다니게 되는 상황이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고 그러는 교인들이 점점 많아진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한국 기독교의 통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면서 존재할 수 있다는 것. 저는 그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꾼들을 헌신하셨고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은 동역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이 은혜를 우리 마음에 품고 정말 마지막 때에 주님의 추수 때에 참다운 교회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로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과 귀한 때를 맞이하려면 진정한 창립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첫 번째 깨달아야 하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뭔지를 아셔야 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피부로 삶으로 알아야 돼요. 어렴풋이는 알아요. 또 체계적으로 성경 공부 배우신 분들은 명확하게 도식적으로 알고는 있지만 과연 우리의 신령 가운데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가? 아니면 교회에만 그게 요구되는 건가? 아니면 목회자에게만 요구되는 건가? 아니면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에게도 다 교회가 이런 거구나. 이런 교회니까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고 이런 교회가 퇴색되지 않도록 하고 이런 교회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 당연한 게 되지 않는 교회도 존재한다는 것이 정말 아픈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에도 이 예수님의 몸이 교회다, 교회가 예수의 몸이다 라는 것을 망각하는 성도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 앞에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고, 물론 주님의 책망을 받는다고 해서 주님 바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고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게 있죠. 그러나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 경우들도 존재하는 건 사실이긴 해요. 머리로는 알아요. 교회는 예수의 몸이라고. 오늘 18절 말씀에도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 그랬다면, 몸, 예수의 몸이다 그랬어요. 다른 말을 할까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죠? 성경대로 예수님은 천국 보좌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뒤에 승천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신 다음에 천국 보좌에 계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면 지금 우리 안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안에 거하신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으로 거하신다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천국의 보좌에 계시고 우리 안에는 성령, 영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예수님의 몸은 천국에 계시고 예수님의 영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이 교회가 천국에 있는 예수님의 몸과 같은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깨닫고 신앙생활 하는 게 보통 그리스도인이 맞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자녀들의 몸이 안 귀하십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이 사랑하는 배우자들 몸이 안 귀하십니까?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부부간에 사랑이 넘치시는 분도 있어요. 아주 드물지만 나이 먹을수록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 있어요. 보통은 그냥 살아요. 아주 조금 드물긴 하지만 그냥 어쩔 수 없이 사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사시는 분들도요, 자기 배우자의 건강을 다 걱정합니다. 배우자가 술 먹고 담배 피잖아요. 걱정합니다. 아플까봐. 뭐 신앙생활 이건 둘째 쳐두고 아플까봐 술 좀 그만 먹어라, 담배 좀 그만 펴요, 이래요. 아내가 막 뭐 가정 살림하든 뭘 하든 직장 생활할 때 막 너무 피곤해 쩔어 있으면 보혈이라도 좀 보고 좀 약이라도 보고 조금 그래도 좀 쉬어가면서 해 라고 짜증이라도 냅니다. 왜죠? 아플까봐. 그 몸이 아플까봐, 그 몸이 병들까봐, 그 몸이 다칠까봐 때로는 화를 내기도. 화내면 안 되는데. 옆에 분한테 이렇게 하세요. 화내지 마세요. 시작. 화내면 안 되는데 너무 걱정하다 보면 화를 내요. 그만 좀 먹으라고, 그거 하지 말라고. 왜? 그거 하면 다치니까, 건강을 해치니까. 왜죠? 몸이 귀하거든요. 내 몸도 귀하고 그의 몸도 귀합니다. 예수님의 몸이 안 귀합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래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할까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곳이 바로 어디다?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다른 말로 할까요? 교회는 예수님의 분신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몸을
20절에 보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이 말은 뭐죠? 예수의 몸은 몸인데 어떤 몸이냐?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몸,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3일 뒤에 부활하셨던 몸.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천국에서 우리 죄의 처벌을 다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랑이시자 예수님의 정의예요. 죄를 졌는데 친하다고 사해져요. 4월이면 그만둘 제 친구가 검찰에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저랑 친하다고, 제가 그럴 일은 없지만 제가 죄를 지어서 검찰청에 들어갔는데, 야, 너 우리 고등학교 동기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우리 막 그랬잖아,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러니까 내가 봐줄게 했다. 그러면 저도 새고랑 차지만 그 친구도 새고랑 찹니다. 잘못하면 연금 다 날아갑니다. 제가 검사 연금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 날아갑니다. 친하다고 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고 죄를 사해줘요? 그러면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입니다. 성경에 보면 무로마세 어찌 하나님이 불의하실 수 있느냐, 이 말은 뭐죠? 죄를 졌으면 그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진 건 맞는데 우리가 처벌받는 걸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죄를 져도 여러분 남 얘기니까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죄 져보세요. 그러면 딴 사람 욕할 때 욕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죄 질 때는 저런 놈은 감옥에서 썩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죄를 지잖아요. 어떻게 하든 그거 줄여보려고, 피해가보려고.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사랑과 정의는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택하신 몸이 뭐였습니까? 그 죄의 처벌을 다 내가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죽는 처벌을 다 받으신 거예요. 지옥의 처벌을 주님이 다 감당하신 겁니다. 그 몸이에요. 정의와 사랑의 몸. 그리고 부활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증명하신 증거의 몸. 교회는 정의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사랑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천국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말 그대로 증언의 몸입니다. 아멘. 그 몸이 교회예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에서 싸울 수 있어요? 어떻게 교회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찌를 수 있어요? 찌르는 자는 막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교회는 사랑의 몸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이 백혈병으로 좀 고생하고 계세요. 백혈병의 가장 큰 주된 요인이 뭐죠? 백혈구는 내 안으로 들어오는 적을 무찌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 편끼리 서로 죽이는 거죠. 외부에 들어오는 적은 관심이 없어. 내 안에 내 세포들을 막 공격해서 내 세포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백혈병. 그러니까 면역력이 확 떨어지고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잘못하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내 사람을 공격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몸. 그 십자가의 몸이 뭐죠?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다 뒤집어 쓰고 희생해 주는 거잖아요. 부활의 몸.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거룩함을,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말 그대로 영광과 승리의 몸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더 강하게 되어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의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예수님의 분신으로서 우리가 정말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지체란 말이란 말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아마 예수님의 목중 될 거다. 그런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고 몸이 다 예수님이지만 거기에 중심이 머리니까 머리가 예수님이고 몸은 중간에 연결하는 게 목사니까 목이어서 목인지 잘 모르는데 그 목이 이목하고 다른 목이지만 어찌됐든 누군가는 손가락 역할을 하시는 손가락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가락이 반주하시는 분이 예수님의 손가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는 예수님의 발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의 눈이 될 수 있고 누군가는 예수님의 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하겠죠?
누군가는 예수님의 무릎일 수 있습니다. 관절이 좋아야 뭔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발이 냄새가 난다고 다른 지체가 야 너 꺼져 라고 할 수 있냐. 우리 지체는 다 필요하고 귀하고 다 소중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특징이 온전히 살아날 때 우리 교회는 진짜 예수님의 교회가 될 겁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 예수님의 교회일까요? 바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건 너무 당연하겠죠? 몸이 내 거니까 중심은 머리이니까 오늘 18절도 마찬가지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왜 성경은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했을까요? 자, 교회가 예수의 몸이다라고 끝내버리면 교회는 모든 성도들의 공동으로만 움직여가는 곳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는 민주적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정치 체계가 민주주의입니다. 경제 체계가 자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냐 자본주의냐는 것은 이게 정치적 이념이냐 경제적 이념이냐는 거예요. 사회주의냐 공산주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정치적 이념이냐 경제적 이념이냐라는 거예요. 사회주의는 정치적 이념이고 공산주의는 경제적 이념이고 사회주의라는 것은 정치적 이념인 건데 우리나라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택하고 있어요. 민주주의의 주인이 누구죠? 민주주의의 머리가 누구죠? 국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 써 있어요. 모든 권력은 어디로부터 나오며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왜? 국가의 머리는 누구니까? 국민이니까. 근데 가끔은 통치자들이 헷갈릴까봐 임기를 정해놓은 거예요. 너 4년만 국민의 종으로 살아. 5년만 국민의 일꾼으로 살아. 그 다음 다시 국민으로 돌아가. 왜? 10년, 20년이 되면 본인이 주인인 줄 착각할까? 본인이 머리인 줄 착각하니까 본인이 왕인 줄 착각할까봐 임기를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게 민주적인 체계예요. 성경으로 돌아옵시다.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교회의 왕은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님이란 얘기예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얘기예요. 가끔 교회 세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기독교가 교회의 세습에 대해서 나쁜 것이다,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그건 단순히 목회자 자녀가 목사가 됐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목회자 자녀가 목사가 된 것을 가지고 세습이다, 그걸 문제를 삼으면 역차별이에요. 다른 말로 할까요? 목회자 자녀는 주님의 일을 하면 안 됩니까? 목회자 자녀는 목회를 하면 안 돼요? 그 역차별이에요, 그게. 그런데 왜 목회자 자녀가 그 교회의 목회자가 다른 것에서 기독교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성경은 그걸 부정적으로 접근하고 하셨을까? 그것은 근본적인 원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목사가 마음대로 후임을 선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면 누가 교회의 후임을 선정할까요? 예수님이 하셔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를 선정해주는지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이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을 함께 해서 주님의 사람을 세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6장에 있는 얘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누구도 단 한 사람이나 몇몇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든 성도들이 함께 구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논의하고 함께 의논해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서 선정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과정이라고 아예 사도행전의 못을 박아놨는데 이걸 뒤트는 거예요. 어떻게 뒤틀죠? 목사님이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나의 삼이니까 이 교회 담임 목사로 합시다. 성도들은 그냥 예 해서 했다. 그러면 그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목사예요. 만약에 장로님 자녀가 그러겠다 그러면 그 교회 주인 누구예요? 장로예요. 목사가 교회 재정을 맘대로 쓰고 교회 안수집사님들의 교회 재정을 맘대로 쓰고 본인들은 원하는 대로 교회 재정을 썼다. 그러면 재정복을 안 하겠죠? 염치가 없으면 재정복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그 교회 재정을 마음대로 쓰고 있는 그분이 교회 주인이겠죠. 그분이 교회 왕이겠죠. 안 믿는 사람들 가끔 제 친구 중에도 안 믿는 친구도 있어요. 가끔 만나면 요즘은 그런 얘기를 안 하지만 옛날에 그런 얘기 있어요.
교회 헌금은 다 네가 다 가져간다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들었어? 라고 물었어요. 아 그런 거 아니야. 아니 가져간다며 라는 말은 어디서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저 티입니다. 그냥 티도 아니고 스페셜 티예요. 어디서 들었으니까 그렇다며 라고 말하는 거 아니야. 네가 그렇게 생각했으면 그러냐라고 했어야지. 이제 우물쭈물 되는 그 친구가 그랬어요. 아 그래 우리 교회 한 달만 나와봐.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 한 달만 나와봐. 말이 필요 없다. 우리 교회 주인이 누군지 금방 알게 될 거고 우리 교회 헌금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운영이 되고 쓰임을 받게 될 것인지를 금방 알게 돼. 설명 필요 없어. 그냥 한 달만 우리 교회 나와봐. 우리 교회 청년부 성경 공부하는데 우리 청년부 중에 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가 젊은 애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친구가 그랬대요. 교회 헌금 다 목사님 다 가져가는 거 아니야? 교회 주인, 너네 교회 주인 너네 목사님 아니냐? 라고 누가 이렇게 했대요. 얘는 우리 교회 어렸을 때도 다녔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들은 적도 없는 말을 안 믿는 친구에게 들은 거예요. 아니? 교회는 다 재정부가 있는데? 우리 교회 재정부장님이 누구야? 다 알아. 우리 교회들 다 알죠? 재정부장님 누군지? 그리고 그 재정보고 다 해. 한다는 거지. 예산도 하고, 전교인들 다 있는 자리에서 예산 보고하고, 예산 통과도 하고, 또 결산 보고도 하고, 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어? 라고. 우리 교회 애도 어? 라고 했고 걔도 어? 라고 했어요. 도대체 이 둘의 어의 차이는 뭘까요? 한쪽은 당연히 교회 주인은 주님이다. 한쪽은 당연히 교회 주인은 목사일 거다 라고 단정을 짓는 거죠. 교회의 모든 의사결정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목사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에게 있습니까? 모든 교회 의사결정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우리 교회가 왜 성경 공부를 하라고 그렇게 목사가 핏대 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맘대로 하고 싶으면 성경 공부 안 하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여러분들이 안 하잖아요. 그러면 예배만 드리러 교회로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에 대한 지식은 딱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 주님의 뜻은 더더욱 모를 거고 주님의 뜻은 더더욱 모르니 목사가 하는 말은 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가겠죠. 그러면 목사는 언제든지 호도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성경 공부를 가르친다는 건 다른 말로 할까요? 목사의 권한을 싹 다 빼겠다는 뜻입니다. 목사의 의사결정을 다 없애겠다는 뜻입니다. 목사도 하나님 뜻 안에서 살겠다는 거예요. 왜? 너도 하나님 뜻을 알고 나도 하나님 뜻을 알고 그도 하나님 뜻을 아는데 제가 마음대로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 성격이 내성적인 사람은 속으로 꿍해요. 하나님 말씀에 마태복음 16장 21절에 그렇게 안 되는데 우리 목사님 왜 저런 줄 모르겠다 이래요. 근데 성격이 외향적인 사람은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거 아니잖아요. 거기에다가 외향적인 데다가 성격이 욱하는 사람이면 목사님! 그렇게 하면 되시겠습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 맨날 성경을 가르칠 때마다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예수님은 목사님은 마음대로 하십니까? 목사님이 예수님이세요? 라고 안 하겠습니까?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얘기는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유일한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교회는 가야 하고 예수님이 뜻하신 대로 교회를 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주인이신 예수님이 무엇을 명령하셨는지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니까 성경을 배우셔야 해요. 성경을 배워야 주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어떻게 살라고 하셨는지 교회를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회가 살아가야 되는 건지를 알 거 아니에요. 알아야 이상한 소리를 안 듣죠. 알아야 이단도 안 빠지고 알아야 우리 목사님 이상한 짓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갈 수 있도록 함께 때로는 견제도 필요하고 때로는 협력도 필요하고 때로는 동역도 필요하고 때로는 책망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라고 책망이 없겠어요? 여러분들과 책망이 없겠어요? 잘못하면 책망 받아야죠.
잘하면 칭찬받아야죠. 근데 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절대로 누구 마음대로 돼서는 안 되는 게 교회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교회란 뜻은 뭘까요? 바로 교회는 예수님만을 으뜸으로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18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근본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만물의 최고, 만물의 모든 영광을 받으려 하십니다. 교회는 예수님만을 으뜸으로 여기는 게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목사를 으뜸으로 여기면 끝난 교회입니다. 목사 우상이죠. 교회가 특정한 장로나 특정한 안수집사님들을 으뜸으로 여기면, 그러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가끔 이렇게 건의함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본인이 보시기에 이제 이게 내신 분들은 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이제 안 내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가끔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모든 교인들 앞에서 막 칭찬도 하고 상도 줬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거기다 현실적으로 얼마까지 쓰셨어요? 우리 재정부장님 제가 말씀드린 적 있나요? 한 번도? 없죠. 그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재정부장님 우리 교회 열심히 하신 분이니까 얼마를 드리라고 재정에 이렇게 좀 예산에 세우면 어떨까요? 라고 제가 한번 물었을 거고, 재정부의 그걸 듣고 동의가 됐으면 아마 교회 협의회에서 이제 우리 교회 뭐 해년마다 열심히 하신 분들 얼마의 이 금일봉을 이렇게 하기로 예산을 세웁시다 하고 교회 협의회에서 듣고 그렇게 합시다라고 통과가 됐으면 전체 교인들 앞에서 간을 올려서 아마 했을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건의함 단계에서 건의함 관리자인 담임 목사 단계에서 재정부와 교회협의회 통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오직 주님만 으뜸이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영광만이 존재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이름 없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이 높여주시는 그때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목사가 언제 그 이름이 높여지는 게 가장 위대한 목사일까요? 주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주님의 나라에서 목사의 이름이 높여질 때 가장 위대한 목사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목사의 이름이 높여진들, 그게 하등에 어디에다가 쓸모가 있겠습니까? 왠 줄 아십니까? 유명한 목사님들, 유명한 신학대학 교수님들, 유명한 정치인들, 유명한 경제인들 보면 그들의 팬들이 있어요. 유명한 정치인, 이제 곧 있으면 선거철이 오죠? 네. 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팬덤 정치라고 하는데, 정치만 팬덤 정치만 있는 게 아닙니다. 팬덤 신앙도 있습니다. 팬덤 경제도 있습니다. 요즘 주가가 고공행진이니까 요즘 주식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아졌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 팬들이 형성이 된대요. 그래서 누가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하면 여기 투자하자 막 하는.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네. 우리 교회 출신 금융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전문가도 몰라요. 라고. 근데 비전문가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를 따르라 하는 팬덤 경제를 펼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팬입니다. 할렐루야. 그거 외에는 힘이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 진짜 교회라는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의 교회라는 말은 뭘까요? 예수님으로 화평을 이룹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최종적 목표, 주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실까요? 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왜 주님이 부활하셨을까요? 주님이 왜 교회를 존재하게 하셨을까요? 최종적인 목표, 영혼을 구원하러 왔습니다. 근데 왜 영혼을 구원시키려고 할까요? 질문의 것은 성경은 딱 하나의 말로 귀결됩니다. 그게 바로 화평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화평, 이웃과의 화평.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내가 사랑으로 화평을 누리고 나와 내 이웃, 나와 내 가정, 나와 내 직장의 동료과 사랑의 화평을 누리게 하는 것.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여러분, 화평은 희생이 없는 화평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평화롭기를 원하세요? 희생하세요. 우리 교회가 화평하기를 원하세요? 헌신하세요. 내가 인내하지 않고 내가 참지 않고 내가 희생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도 십자가를 안 지면 화평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도 그냥 화평하라 하고 화평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지. 하나님조차도 땅이 이스라엘에서 땅을 존재하게 했던 그 하나님조차도 본인이 죽어야 화평이 됐다는 그 말이에요. 근데 나는 벌떡벌떡 살아있는데 어떻게 내 가정이 화평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벌떡벌떡 내 성질도 살아있고 내 뜻도 살아있고 내 감정도 살아있고 내 생각도 내 주장도 다 살아 넘치는데 우리 가정이 너무 화평하네? 그러면 딴 사람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예요. 고민해보세요. 나는 크게 희생한 게 없는데 우리 교회가 화평한 것 같아. 우리 교회 큰 다툼도 없고 서로 화평하고 평온해. 그러면 나는 별로 한 게 없지만 우리가 그런 걸 보니 우리 목사님이나 아니 우리 안수 집사님이나 우리 교회 집사님이나 아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십자가를 지고 있구나. 정답입니다. 나는 별로 한 게 없는데 우리 가정이 화평이 있어. 나는 크게 우리 가정에서 한 건 없는데 그냥 일만 했는데 여러분 그냥 일만 한다고 화평이 생긴 줄 아세요? 아니라는 걸 다 아시잖아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근데 우리 가정 화평이에요. 그 이유는 나 빼고 누군가가 나의 아내일 수 있고 나의 남편일 수 있고 아니면 우리 아이들일 수 있고 우리 부모일 수 있고 누군가가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십자가를 져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도록. 할렐루야. 교회의 목적은 화평에 있습니다. 아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화평을 누려서 그 화평의 장소인 하늘에 갈 수 있도록 교회가 인도해 줍니다. 예수님의 피로 화평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실천하고 실습해보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적도 화평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인간적인 인격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격에 따라서 화평이 되면 사람 진짜 성격 좋은 사람 만나야 돼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든지 아니면 진짜 바보 같은 사람을 만나든지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을 만나면 겉으로 보기에는 화평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의 인격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 이 안에도 인격이 다 달라요. 성격 진짜 한 3성격 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진짜 성격 없으신 분도 계시고 누구는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누가 하면 그래요 이러신 분도 계시고 다양해요. 근데 성경의 화평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화평. 일종의 이런 겁니다.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가정의 주인이 누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아빠도 자기 뜻을 주장하면 안 돼요. 왜죠? 주인이 누군데? 주인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아내도 자기 뜻대로 하면 안 돼요. 왜죠? 가정의 주인이 누구죠? 예수님이시니까. 애들도 자기 맘대로 하면 안 돼요. 왜죠? 그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까? 다 아빠도 예수님의 뜻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을까 가정생활을.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가정생활을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를 찾아보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모르면 저한테 물으세요. 제가 성경 다 알려드릴게요. 자식들로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진짜 화평한 가정이 되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셨을까를 찾아보면 돼요. 궁금하세요? 성경에 다 있습니다. 찾기 힘드세요? 저에게 연락하세요. 제가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다 주님의 뜻에 집중하면 화평이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가끔 교회에서 무슨 일 하다면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죠. 절대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걸 아시잖아요.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성경을 조금만 봐도 압니다. 주님으로 화평하고 주님으로 화평하기 위해서 먼저 뭐가 필요할까요?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제 안에 인간성이 못된 것이 올라옵니다. 저희를 다스리게 해주시옵소서. 한 번만 참고 인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내 삶에 적셔지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신 그 주님을 묵상할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대로 한번 실천을 해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점검을 받아보고 그렇게 했는지 아닌지 내가 점검을 받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곁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에 경청할 수 있는 겸손한 기도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으로 화평을 이룬 거예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고 가정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과 화평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와 복음으로 이 모든 걸 세울 때 주님이 반드시 지켜줄 줄 믿습니다. 링컨이라는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이 있습니다.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남북전쟁이 한참이었을 때 링컨 대통령이 아주 유명한 민주주의의 격언이 있습니다. 그때가 2분 45초 연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전쟁이 굉장히 긴박한 때였기 때문에 거기에 그가 남긴 유명한 말, 국민을 위한 정부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이게 지금도 민주주의 교과서로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뭘까요? 예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의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 교회가 진짜 교회고 그 교회는 성도들이 진짜 성도들이 되어갈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주님이 마지막 때에 추수하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의한 교회고 예수님을 위한 교회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예수님이 지키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날, 주님의 나라 천국이 열리는 그날, 그때까지 주님이 보호하실 것이며 그때까지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 같은 60년이 될지 아니면 100년, 200년이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중요한 사실은 그 교회 출신은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 주님이 두 손 들고 맨발로 벗어나와 우리를 환영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진짜 교회에서 왔잖아요. 내 고향 동양 출신만 만나도 반가운데 내가 세운 교회, 진짜 교회에서, 진정한 교회에서 천국인 내 나라로 왔으니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귀하게 오실까요? 이를 위해 성도는 존재하고 일꾼은 사명을 행해야 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